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임하면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강조해 주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능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댑니다. 공격합니다.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쪽 뒤에 송진을 바른 끈을 매달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것인데요.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면은요, 신기하게도 이 사탄의 공격이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이 마귀의 불화살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 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또 어디서 날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시험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할 이 마귀의 불화살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이 마귀는 의심의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 의심입니다.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간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물어봐요. 이 물음을 통해서 아마 하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렇게 알아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와가 뭐라고 하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른 나무들은 다 먹으라고 했지만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알쏭달쏭한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확신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간질을 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 먹지 못하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야.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귀가 쫑긋 세워지면서 그 말에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 말에 결국 범죄 가운데, 사탄의 시험 가운데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내가 믿어서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믿을 핑계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벌써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받은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면 신기하게도 마귀의 공격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소멸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대항하면 마귀의 불화살은 소멸하지만 믿음으로 대항하지 못하면 큰 의심의 불길들이 계속 들불이 번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의심케 하는 불화살 가운데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공격 중에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경고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헬라어 언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그 의미가 여기서 약간 다릅니다. 즉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여기에 붙어있는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from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의 시작점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에이스피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에이스는 목표나 결과를 나타내는, 영어로 하는 to라고 하는 to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입니다. 즉 도달점에, 시작점의 믿음이 있고 도달점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거룩의 씨앗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믿음이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조그마한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변화되어 견고한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입술의 고백이 되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스펄전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신학교가 요즘 신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교단 내에, 교회 내에서도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인간의 학식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고민들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가 공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가 결심한 것이 인간의 이성적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그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의 결단, 나의 소신, 나의 결심,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적변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준 그 체험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거룩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으로 변화되고 고백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하와는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귀의 속삭이는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기로 원하느냐?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늘날 택하라. 내 의지적, 내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꼭 라면떡이 커 보인다라고 여기서 그럴싸한 얘기하면 또 여기 가서 좀 기웃기웃해보고 저기서 또 요즘 막 유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점집 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 여러분 그럴까 하노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노라. 내 목에 칼이 겨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소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불신의 공격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믿지 못하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뭘 못 믿게 할까요?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 안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에이, 네가 어떻게 그런 거를 내? 너는 못해. 네가 게 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자꾸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에 자꾸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조그만 말 한마디 가지고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도 상처받게 하고 거꾸로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또 믿음의 방패를 들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귀에게 늘 어렸을 때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기도할 때에 말씀 중에 감동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두 주먹 불끈 지었는데 조금 지나면 은혜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뭘 네가 뭘 너 같으게 그 말에 위축이 되고 작아져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CCC에서 훈련받으면서 저의 모토와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좌우명과 같은 표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그 결과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라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믿음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위대한 일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마귀들은 야, 너 기도했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는 거 봐. 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썰깃하잖아. 그러네. 별로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 다음부터 왠지 기도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점점 사그러들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알라딘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어쩌라면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종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결제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들렸던 아버지를 책망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걸 바라봐요. 나의 무능함을 바라봐요.
바라봐요. 내가 가지지 못한 환경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포기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거절하며 그렇게 후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릴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할 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은 아닐 때 아닌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것.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경을 바라봅니까? 여건을 많이 바라봐요. 베드로가 세상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시어도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참 일편단심 무식했던 것 같아요.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진짜 오라. 근데 발을 딛고 세상에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데에서 성난 파도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파도가 넘실넘실하는 무서움이 확 임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그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그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험난 파도 풍랑에 그렇게 우리의 눈이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믿음의 주체시고 주님은 믿음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풍랑들 더 이상 크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다른 것들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들을 그걸 바라보고 그걸 염려하고 그러면 자꾸 이 풍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온데가치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